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참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보다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일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예수님의 꿈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물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을 이용하기도 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비록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분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속에서 미워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에 더 큰 위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엄청난 적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나를 돌아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십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그가 율법을 따라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가 번뜩 생각이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을 살 만한 일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앞서서 떠오른 일이 생각난다면 멈추고 그리고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삶과 제사 드리는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나의 삶에서 흠없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흠없는 제사를 드린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형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삶도 동시에 다 같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헌제자와 더불어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이것은 제물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제물만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듯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는 제사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에는 삶과 재물 모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삶과 제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공적인 시간, 교회적으로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도 마치 제사와 비슷하게 하나의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먼저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이 곧
나의 지금 이 시간에 나아오는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주중에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를 들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적인 가정 예배도 포함해서 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예배가 오늘 공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오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의 삶의 예배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한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하나가 인간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것을 해소하고 화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옛사람이 옛 언약이 하셨던 말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구약에서 벌써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인하는 것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연결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는 것,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말로 욕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만 해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고 입으로 말해서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는,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사람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욕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 백성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형제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삶의 예배,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과 원한 맺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 원망 듣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이와 같은 불화를 멈추고 화해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치고 여전히 맺힌 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원한 맺힐 만한 그 일들이 무엇이었었는지, 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고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성향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기울기라고 할까요?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움도 마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성향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요.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의 성향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꽉 붙들고 지배하게 하죠. 그러므로 처음 미움의 감정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고 결국에는 노예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대신 미워하는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은 참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점점 나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참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쇳덩어리를 그의 몸에다 붙여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무거운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으면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쇳덩어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서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 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괭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상처, 생채기가 나면은 거기를 아물게 하고자 나무가 괭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생채기가 생겨나면은 거기 안에 참으로 깊은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마음을 발전시킵니다. 내 마음 안에 간직한 이 상처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잘못을 했어요. 그때에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야만이 상처받은 나의 자존심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풀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면서 결국에는 복수심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미움에서 비롯된 복수는 점점점 꿈을 키우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점점 더 복수심을 키워가지고 결국엔 너를 심판하고 너를 없애버릴 거야. 이런 거친 마음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은 끊을 수 없죠.
한번 시작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미움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내 마음 안에 한번 미움이 딱 심겨지면은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에는 장성에서 복수심에서 무엇으로까지 자라게 될까요?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지금 미워하는 이것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처음에 바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그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투사시켜서 결국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들판에서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이 형성되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은 미움입니다. 미움이 점점점 발전되어져서 자기를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복수심으로 발전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자기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게 되죠. 이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다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관계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못하겠으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그것을 못하겠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부부 관계에서 이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풍성해지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남편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움이 주는 열매보다 용서가 주는 열매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미움을 품고
살인으로 발전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래도 계속해서 미움을 발전시켜 복수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발전시켜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내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답게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비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 쓴 크리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떤 악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어떤 마음을 더 가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소망도 생겨나고 사랑도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작은 미움을 마치 태평양에 한 방울 떨어지는 붉은 잉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평양에 붉은 잉크가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겠습니까?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작은 미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선하거나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그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며 그럴 때에 그는 사랑하고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항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부터 선함과 선한 행위들을 생산해낸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사랑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맺은 사람과 더 깊은 애정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미워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2006년 10월 어느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총을 쐈어요. 거기는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총을 마음껏 쏘는 바람에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때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부모님들이 그 총을 쏜 가해자 가정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자식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그 살인자의 가정에 가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그 가정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 부모님들이 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고 그들을 돕겠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도덕심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치 총을 들고 그의 자녀들을 죽인 그 일이 엄청난 호수에 돌을 던진 것과 같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파문을 잠재우고 다시 잔잔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의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렁이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의 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파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자녀들을 죽인 그를 또 그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맺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끊임없는 미움과 원망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마음에 맺힌 미움과 원한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정말 피폐해진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구했던 그 주님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이 과도한 집착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그만두는 일은 사실 사랑하는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서 가해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그 생명력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들었던 것처럼 그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제가 인정한다고 두 번째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무엇입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갈등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걸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던 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처절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내가 용서하겠다. 아니야, 용서할 수 없어. 이 갈등이 지속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나의 생사를 베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도 바뀔 사람이 아니야. 또 머리가 검은 짐승은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마라. 용서하지 마. 이런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떠올리면서 그래, 다 필요 없어. 그냥 저 사람에게서 내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그냥 나 혼자서 해결할 거야.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나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살 거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보나파르트처럼 원수에게 너무 친절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를 억누르면서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폭력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반복해서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피해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흥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합니다. 노래나 여러 가지 예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한 맺힌 것을 흥으로 풀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솔직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용서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그 한스러움에 원한 맺힘으로 그대로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우주인의 내장 속에 숙주로서 우주인의 내장을 숙주 삼아서 희생하게 하고 점점 자라나게 해서 아주 무서운 외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에얼리언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주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인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용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느껴질 때에만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야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체험되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용서의 사랑으로 와야 합니다. 이 생명력이 나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예정과 사랑, 이것을 기대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은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사랑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나의 입술과 손과 발로 나타나야지만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갈등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것이 되기로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용서를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고통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죽이셔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영혼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움의 상처가 살인으로 발전되지 않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11번이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이나 미움과 더불어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용서를 낳게 되고 그 용서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형제의 허물과 그로 인한 상처가 계속 곱씹어지면서 미움으로 발전되어지고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고통에 치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일 권리가 우리 아래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송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만이 참된 용서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미움의 노예에 묶여있는 그 착고를 풀어내고 참된 자유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